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꿈과 씨앗 학생들 14명과 어른 12명 합해서 26명이 일본 남부 지역에 있는 가고시마 지역의 무라사키 바로 소학교를 찾아가서 681명이 모여있는 학교의 큰 강당에서 우리 꿈씨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하고 연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용과 노래로 전했고, 또 우리 남학생들은 태권도의 높은 기상을 가지고 활기찬 태권도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힘차게 보여줬어요. 그것을 본 많은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이 아주 열렬한 박수와 환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저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또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저희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주 적극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자기들의 학교와 학년을 맞추어서 일본 학생들의 교실에 우리 학생들이 개개인이 그들의 반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함께 공부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거기 우리나라 유학으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통역원으로 배치해서 학생들, 일본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며 2시간 동안 밥도 먹고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넓은 세상을 보고 학생들이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기도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일본에 가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지배하고자 일으켰던 태평양 전쟁 박물관을 갔을 때 일이에요. 일본의 통치자들은 더 이상 전쟁을 끌고 갈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전쟁의 기운이 기울어지는 것을 느낀 일본 정부는 1941년 12월에 자살 특공대 1036명의 공군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주둔지를 공격했어요. 미군 주둔지를 공격했는데 이 조종사들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고 1036명이죠. 돌아오지 못하도록 비행기에 연료를 조금만 넣고 그들을 다 자살 특공대로 만들어서 그 1036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저희가 일본의 그 칠안이라고 하는 특공대가 훈련을 받았던 평화회관 가미가제 박물관에 가봤더니 그 당시 비행기 조종을 하고 마지막에는 모두 죽은 사람들의 생년월일과 사진이 그대로 다 걸려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때 당시 자살 공격대로 끌려가서 공격하고 죽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진이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름이 나오는데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하루 종일 그것이 내 마음에 걸렸어요. 내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라고 하는 침략자의 나라에 전쟁으로 끌려와서 생목숨을 내놓고 자살 특공대 비행기를 타고서 비참하게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루 종일, 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언짢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하고 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세상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본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국가의 힘이 점점 더 크게 커져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민족과 아말렉 군대가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통솔해서 직접 전쟁을 하였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았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또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다 승리하고 이겼다는 것이에요.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가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지요.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이 승리의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야 될 정도로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승리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영적 비밀을 깨닫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친 아말렉 족속을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들은 에서의 후예들로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렇게 말해요. 에서는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장남이었습니다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에서의 핏줄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물려받은 그런 족속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전혀 이들이 예기치 않았던 그런 걸림돌이었어요. 성경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서운 방해자를 통해서 아주 영적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말렉 족속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세력인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틈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을 봐도 악한 사단의 전략과 비슷해요. 보세요. 아말렉 족속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와 열을 지어가는 동안 피곤해서 걷는 중에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골라서 모두 공격했어요. 뒤에 처진 사람들과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피곤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주 공격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의 행렬로부터 떨어지는 자가 있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노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도적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칼로 그들을 다 단칸에 죽였어요. 악한 사단도 여러분 아말렉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렬 뒤에 축 처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행렬 뒤에 뒤 처진 사람, 바로 은혜의 자리에 떨어진 사람, 교회 와서도 중간에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뒤에서 딴소리하고 다니는 사람, 교회 와서도 저 뒤에 앉은 사람들로 믿음의 확신이 없이 방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시험 들 때도 똑같은 경우였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이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로 회색적인 자세를 말하네요. 근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문제는 멀찍이라고 하는 말로 멀찍이 따르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릅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릅니까? 여러분 멀찍이 따르지 마시고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여러분 아말렉과 같은 영적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존재를 사단 또는 마귀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마귀가 부리는 쫄개들을 악한 영 혹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단과 싸움은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웠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성경을 그냥 대강 읽고 지나갔어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만은 악한 영, 이 악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들이 삶을 진짜 괴롭히는 것은 돈이나 여러분 건강이나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악한 마귀가 방해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시샘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영의 존재를 바로 알고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해 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변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르비딤까지 와서는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와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예요. 바로 그 은혜의 순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은혜 받은 그때가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때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이상하죠. 어떤 분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마귀가 먼저 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을 일으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유혹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샘이고 질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존재, 악한 여러분 영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만은 또 동시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반면에 마귀는 피조물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들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만이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폭로하고 있고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들만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어떤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도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시험도 영적 갈등도 싸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질 않지요.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런 대상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시댁에 핍박이 너무 심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 시댁 가는 것이 두려워서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 문제로 작정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또 명절에 시댁에 가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하나님 물리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대요.
내가 마귀로 인해서 괴로운 것을 내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깊은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 마귀를 왜 네가 이기지 못하고 왜 그렇게 거기에 끌려다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마귀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물러가는구나.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기겠구나. 이분은 그 후에 이제 시댁에 가는 것이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시댁에 갈 때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마귀야, 너 괴롭지? 내가 오늘 너 잡으러 왔다. 얼굴 표정이 바뀌고 시댁 가는 발걸음이 아주 그 다음부터 잦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 시어머니도 함께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번 기회가 여러분이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쟁터가 두 곳이에요.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싸운 산골짜기고,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한 산꼭대기예요. 여호수아가 산골짜기에서 하는 전투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반면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것은 신앙적인 기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이 오늘 이 두 개의 전쟁터를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 종일 밀고 잡아당기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산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산꼭대기에서 높이 든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군대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등등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있어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손을 높이 드는 것은 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결국 오늘 본문은 모세가 기도하면 전쟁에 이겼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나가 싸우는 것만으로 이기지를 못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산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두 개의 전쟁터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내가 직접 나서서 일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치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이 일을 추진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일을 헤쳐나가요. 근데 이런 나의 힘과 방법이 우리의 삶의 승패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영역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는 것이에요. 이러한 신앙적인 영역은 매우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은 기도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엊그제 철야 예배 설교 시간에 드린 말씀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은 한 2달 전에 제게 간증하신 간증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생활이 쪼달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깊이 보게 되었대요. 기도하면서. 왜 내 생활이 이렇게 항상 부족하고, 나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풀리질 않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권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대요. 그 이튿날 새벽 기도 시간에 잠이 자동적으로 깨졌어요. 뭐 새벽 기도 자명종이 울린 것도 아닌데 잠이 깨어서 아마 하나님이 새벽 기도 가라고 하나 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또 그달 채워주신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히 전투 부대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로 살아야 돼요.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치적인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를 대적했던 모든 대적들을 다 헤쳐나가는, 그들을 다 물리치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도 기도의 삶이었어요. 새벽 미명 또는 한밤중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산골짜기로 내려가는 삶입니까? 올라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또 점점 떨어지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은 감옥에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의 손과 발에 채워져 있었던 착고, 수갑을 다 풀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순사가 가서 여러분 풀어줘야지 여러분 이 수갑이 풀려지는데 성경은 착고를 다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 우리 신재복 권사님의 중보 기도 간증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2년 전에 어느 학교를 갔다 오더니 나 내일부터 학교 안 간다고 딱 선포를 하더래요.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안 가면 안 가는 줄 알고 나한테 교회 학교 가지 말라고, 학교 가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들을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아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마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공부하는 이 학생의 이야기는 결론은 뭐냐면 너무 학교 공부가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은 더 이거보다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녀석이 정말로 머리가 이렇게 좋은가? 그러나 이게 그게 아닌데 학생은 학생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자기의 그 고집을 좀처럼 굽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알았다고 그러면 네가 저 노량진을 가든지 아니면 인천에도 그렇게 공부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하면서 너 말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라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학원도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공부하겠대요.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그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난주에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전문대학교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남편 되는 장집사님도 아주 굉장히 힘들었죠. 또 할머니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다가 어느 때부터 못 나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시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기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을 거기에 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옆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기도할 때 돕는 자가 그에게 함께 있었어요. 만약에 그날 모세가 혼자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고 하면 아마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혀놓고 앞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면서 팀을 이룬 기도였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기도하면 지치기 쉽고 금방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팀이 함께 있으면 힘이 나지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섬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할 때 서로의 팔을 붙잡아서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팀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은 또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암말렉과 싸우는 전투병도 필요하듯이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전쟁보다 더 피곤하기 쉬운 것은 바로 기도의 팔이에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지쳤다, 피곤해서 넘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힘은 모세의 기도하는 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기도하는 한 여호수아는 피곤을 모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산골짜기로 내려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의 팀워, 바로 기도의 용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바로 복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의 중보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팀들이 더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드디어 이 싸움은 승리로 끝나는데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한 것이에요.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군대나 무기와 같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 승리였어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적의 원리를 바로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싸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바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이에요. 그때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모두 다 금년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승리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년 새해 영적인 열매와 축복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임하시고,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모세처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 교회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